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4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4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중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시작하게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9월을 허락하시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심령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울 앞에 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죄뿐인 우리의 심성을 회개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어 흠과 점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심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배움에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배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더위에 지친 심령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어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배움과 사귐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아웃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그곳의 가정과 그 가문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빛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며 좋은 소문이 나는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진 날씨 속에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듬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생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절인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에 도달되었음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기가 좋고 또 섬기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15분 정도가 우리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 가가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이제 일사가고라는 이제 오페라 뮤지컬을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제 처음 가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도 한 2년 전에 갔다가 이제 어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어떤 이제 성악적 능력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또 이제 무대 세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전보다 좀 더 세밀해지고 좀 더 화려해지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언뜻 보아도 야, 돈이 참 많이 들었겠다. 앞에는 이제 풀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지휘자가 라이브로 또 그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이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뮤지컬을 그렇게 잘 만든 것을 어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마음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기업가들하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이거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 보지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올해 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원래 돈이 없어서 올해 못할 지경에 있었는데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장로연합회 회장 되시는 우리 그 장로님하고 우리 또 도지사님하고 또 창원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아마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나빠집니까? 예, 좋은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꼭 다시 한번 더 데리고 혹은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데리고 내가 꼭 한번 가야지라는 생각을 드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빠졌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빠지고 우리 가족에 누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음식점을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음번에는 꼭 다 같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뮤지컬을 이제 관람하고 돌아오는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3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진이 다 됐습니다. 창원 성산아웃도어 대극장이 한 1,500석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매진이 다 되었고 저녁도 보니까 대략 이제 못 봐도 한 7,800명이 오셔가지고 2층까지 또 좌석을 배분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보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겠지만 일사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이 뮤지컬의 핵심은 뭐냐면 신사참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 노예의 미랄교회의 황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행사 때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교육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기 이전에도 평소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파 교회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몇몇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경남 노예의 정식 그런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 김전식 장로님이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고려파 교회 연구소를 지금 열심히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 날 북한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그 위원장이 황건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모임하고 식사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이 뮤지컬 이야기가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잘 아시고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이 뮤지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목사님 좀 아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해에 있을 때 하고 또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의 그런 행적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양에 상정은 교회의 모습이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대본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섬기셨던 평양의 상정현 교회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다루면서 이걸 좀 진행하면 좀 더 풍성한 뮤지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일사가고의 정신을 가지신 목사입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사가고 한번 죽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이시죠. 뮤지컬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제 노예로 모여가지고 일제가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처음에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강하게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제 목사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신사를 향하여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아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고문을 당했고요. 또 옥중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교신 교단은 그런 신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순결함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후예들이다라고 우리 고신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직분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지교례 내용을 보게 되면 노예 때에 그런 모습들을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노예를 하는데 일제가 강제로 신사 참배를 하도록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폐쇄시켜 버리고 또 목사님을 잡아가고 또 고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노예 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가 현실을 조금 직시해야 합니다.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일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국민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지켜야 하고 성도들도 잘 보호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거 종교의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성도들도 좀 잘 지키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들을 목사님들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인공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의 흐름을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사를 향하여서 절하거나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노예원들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가 되어서 후배 목사 주기철 목사에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 감정기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그 바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이런 도전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젊은 여자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부부를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아내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아 이렇게 임신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한국에서 이제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 요지는 무엇이냐면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가정의 이 규범이라고 할까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법적 해석인 가정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또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게 되면 누구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앞에 닥친 일이 아니면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동성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성혼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더 혼란과 타락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서구 유럽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을 때에 지금 유럽의 모습들이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그런 일이 들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좀 대화를 하면서 왜 이게 잘못되었고 우리 사회에 왜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 무엇보다도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여러분 분명한 그런 이야기와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해서 그의 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를 다하여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삶을 살았는가.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면 마땅히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다윗과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에 쓸 수 있는 예물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했는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 문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물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이 예물의 어떤 가치와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금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그램 수로 바꾸게 되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는 것은 10만 2천 킬로그램의 이 금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렸다라는 것이고, 이거 한 100톤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골드바가 1kg입니다. 집에 골드바가 없으셔서 골드바 무게를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보통 골드바 무게가 한 1kg 내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kg 골드바가 여러분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역시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1kg 골드바가 어느 정도 대략 하냐면 한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시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보통으로 생각했을 때 1kg 골드바가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 3,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우리의 화폐 가치로 바꾸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저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 3,000달란트의 화폐 가치가 우리가 쓰는 원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되냐면,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놀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와, 안 놀라시는 거예요. 자, 진짜 놀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우와,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 준비하십시오. 8조 원입니다. 8조 원. 와, 안 하세요. 껌값입니까? 8조 원이? 8조입니다. 8조. 800도 8천도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조 원이에요. 8조 원. 그런데 다윗이 이 금 3,000달란트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도 잠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이건 제가 PPT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방금 우리가 금 3,000달란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얼마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3천은 잽도 안 돼요. 이미 10만 달란트를, 금 10만 달란트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이 금값만 해도 여러분 수십조의 비용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복을 받는 일은 백성들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다윗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빠졌다, 우리 자녀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번에 꼭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백성들도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을 받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공직을 맡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룹에서도 즐거이 이 다윗의 도전을 받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군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렸다. 이것도 여러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느냐, 그것을 지도자들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따라주었고, 백성들도 다윗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더욱더 많게 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릴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폭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더 좁아지고 재물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이렇게 많은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이건 자신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이 절절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고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도 능력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때로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진리 한 가지를 다윗은 늘 기억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부해진 것도 자신이 다스리는 이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강盛해지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이거 내가 잘나거나 우리 지도자들이 잘나서 우리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그런 감사도 잘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버리고 조금 평안한 삶에 들어서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삶인데, 먹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좀 어려운 삶을 살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삶이 안정해지고 평안해지고 조금 배불러지면, 걱정 근심이 좀 사라지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어 버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 재물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내가 건강한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재물이 많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지식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게 되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잘 추억해 보십시오.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하라고 소리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신 것 아닙니까?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분들보다 더 훨씬 좋아졌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뭐 동기부여하는 영상을 조금 찾아보다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냐면 전환길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유튜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장로님들의 영상도 찾아보는데 이제 이 전환길이라는 분의 영상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직업이 무엇인가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 전환길이라는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 강사입니다. 강사. 예전에는 수능 강사였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 이제 가르치는, 특별히 한국사 가르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한국사를 제일 잘 가르치는 이 소위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영상을, 짧은 영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자꾸 뭐 강의를 하면서 성경 구절 비슷한 것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가? 교회를 다니는 분 아니면
이런 이 성경 구절 같은 건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강의를 하면서 성경 구절 같은 내용들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 1시간 반 넘게 자신의 삶을 이분이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잠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구에 사셨던 분이신데 30대에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수능 강사가 된 거예요. 통합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수능 그렇게 강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인수하고 출판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업계에서 최고의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점에 한국사 이렇게 국사를 가르치는 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약화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 방침에 바뀌어진 부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학원도 망해버리고 출판사도 망해버리고 빚도 지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러면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래저래 빚을 다 갚고 남은 빚이 그때 얼마인가 30세 때에 그런 유명한 수능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폭삭 다 망했어요. 진짜 다 망해버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빚이 그때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그냥 개인의 빚입니다. 본인 이 전한길 강사님의 개인의 빚이 30대 때 쫄딱 딱 망하고 빚만 25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빚만 25억.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파산 신청해라. 네가 빚 25억을 무엇으로 네가 무슨 재주로 갚겠노?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칭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꾸었고 또 가족들한테 돈을 꾸었기 때문에 내가 파산 신청하면 나는 편하겠지만 나를 믿고 빌려주었던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주변에서 파산 신청을 하라고 많이 권유했지만 파산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에 이분이 다 망했을 때에 세 가지를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망했지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 내가 망했지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 두 번째, 보통 여러분 사업을 이렇게 잘하다가 큰 돈 벌다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가꾸고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세 가지를 망했을 때에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기를 내가 잘 지키겠다. 우리 가정을 내가 잘 지키겠다. 운동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다. 근데 그때에 이 망할 때에 이분도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가 아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분도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망하게 될 때 이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신기하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나? 누가 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보 신기하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나요? 누가 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수능 강사를 접고 이제 공무원 강사로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5억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내와 또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여보 신기하지? 어떻게 또 이렇게 내가 일어설 수 있지? 누가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아내와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열은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기만의 10계명을
또 자기가 만들었어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만든 그 십계명을 읽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강의를 시작한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했던 자신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살겠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을 때 그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배이는 게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더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한국사를 강의하고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TV 프로에 나오셨던데 이분이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라고 그렇게 대략 미루어 짐작해서 사람들이 적어놨던데 1년에 한국사 1타 강사이기 때문에 40억을 번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40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40억 정도를 벌고 이제 그 중에 한 15억, 16억을 세금으로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분 말고도 공무원 과목을 가르치는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카페나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이제 댓글을 이분의 강의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식의 이런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울기도 울 수 있는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댓글을 많이 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강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독 왜 이 사람에게만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제자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가? 이분이 한 예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 약 한 1만여 명 정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권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 동사무소인가 구청에 한번 들어갔는데 이분이 딱 그렇게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다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전한길 선생님 오셨다 해가지고 그리고 2층에 있었던 공무원한테도 이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 2층에 있었던 공무원들도 내려와가지고 전한길 선생님 오셨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일어서가지고 자기에게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무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전한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이 학생들이 알람을 만들었어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어떤 알람을 만들었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게으르게 공부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직업이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6장의 9절하고 11절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녹취해가지고 자신의 알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이렇게 조용하게 읽지만 이 전한길 선생님은 조용하게 읽지 않습니다. 정말 강하게 그렇게 이제 읽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걸 알람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쩍 드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신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돈을 버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완전히 망했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수많은 부를 누리면서 이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교만했던 자신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강의하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좋은 책들을 인용하면서 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하루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왜 망했고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부하게 살게 됐는지 이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왜 이렇게 부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지, 자기 백성들도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정말 엄청난 금액을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과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잘 알고 그 지식과 믿음에 합당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올려드렸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5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9월 기도회 11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주 오후 예배 후에 구역별 잠언 암송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달부터 봄학기처럼 둘째 주, 넷째 주에 구역 모임을 가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전에 하셨던 것처럼 구역별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고요. 넷째 주에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에 다 같이 그렇게 구역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남준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광고 드린 것처럼 민병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9월달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2시에 4층 식당에서 여전도의 주관으로 인근마을 주민 대상 점심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장 이종택 집사님이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2주간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브릿지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집사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이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살피고 또 그렇게 이제 갔다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시 차례 모임이 노회를 앞두고 이번 주 수요일 6일 수요일은 진영교회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 가운데 있고요. 경남 요즘도 연합회 모임이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진해입니다. 진행이 아니고 엎타났네요. 진해 동부교회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도연이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중홍 집사님, 황국근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도희가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잘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치료받을 일도 남아있지만 흉터 없이 상처도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도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또 아픈 부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아들 우리 도윤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오니 건강하게 더욱더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쁨과 자랑도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쁨과 자랑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도희와 도연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이세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사님의 삶을 또 그 가정을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의 식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민영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떡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고 난 다음에 이수수 장로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지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